오늘 고난주간 월요일 성전 청결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도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중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하고 마칠 때 두 번에 걸쳐서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또한 사역을 마칠 때 그 일에 중요한 때마다 성전을 청결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시장이라고 돼 있는 지역, 화살표된 지역이 있죠. 그쪽이 시장입니다. 그것서 물건을 사갖고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되는데 사람들이 가벼운 물건, 여기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양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소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가벼운 것들 정도는 올라올 수 있지 하면서 올라오는데 이 성전 안에 넓은 뜰이 있는데 아마 여기서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넓은 뜰은 이방인의 뜰이다 라고 해갖고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팔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앞쪽 부분들, 화살표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이 앞에 부분들 보면은 이쪽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행각 주변으로 사람들이 쭉 있으면서 쉬기도 하고 말씀도 듣곤 합니다. 사도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걸렸죠. 왜 허락 없이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말. 그럼 이 행각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허락이 있어야 된다면 이쪽 뜰 앞에서 장사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허락해야 되는 이 장소에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밑에 있는 상인들과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야합을 해갖고 이곳서 허락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두 번이나 쫓아내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금방 잊혀지잖아요. 뭐 1년, 2년이면 다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또 반복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모여갖고 고난이를 기억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어느 새 있었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억의 장치가 명절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명절하면 부활절이 되겠죠. 부활절에 앞서서 고난이를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그렇게 한번 정화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13절에 있는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분명히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 맞습니다.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면서 회복의 날을 맞이하면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 위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번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만민이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방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있는 곳은 무슨 기도야 하면서 그곳을 그야말로 상인들의 구역으로 내어주는,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성전을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난공불락의 성, 도저히 불멸하는 성으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이 쳐들어와도 다른 데는 다 쳤어도 성전은 못 쳤어요. 그것은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인데, 사람은 기도 때문이 아니라 뭐라 했냐? 성전의 이 위대함 때문이다. 성전 건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장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예배당이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성도들이 바로 섰기 때문에 예배당에 서는 모습이 더 중요하고 바른 모습이 더 도드라지게 되는 겁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서 예레미야 7장 11절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나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보니까 도둑의 소굴로 다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과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받아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 초소, 우리의 몸 다 뭡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모두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보다도 마가복음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16절 보십시오. 16절 마가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쫓아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성전에서 물건 가지고 다니는 걸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이 이익의 수단으로 바뀌지를 않기를 원했습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이익의 수단으로, 다단계의 어떤 이용의 수단으로 바뀌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제일 반발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47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을 가르치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대. 왜 그래?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에 이렇게 반발했을까요? 이것은 자기네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바닥으로 하고 최고로 안 좋은 그 마음을 결국 다 긁어내면 나오는 게 뭐냐? 이기심이라고. 이기심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이기심 때문에 죄를 짓고, 이기심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서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도 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도 별 수 없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강도의 소굴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서 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몸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늘 찾아오셔서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는 성령의 전이건을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냐? 나는 구원받았다. 절대로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예정론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면 성전답게 살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성전답게 살아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한 그릇.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집에 은수저가 있어요. 갑자기 명절에 갔더니 어머님이 이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유산상속을 하겠다 하면서 은수저를 각 3형제에게 일부씩 나눠주셨어요. 마음이 좀 이상하던데, 근데 은수저 이렇게 막 잘 쭈그러지고 해갖고 못 쓰긴 하지만 그래도 비싼 거라서 가끔 먹어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안 씁니까? 은수저를 아무리 좋아도. 저기 싱크대 속에 들어가 있는 걸 갑자기 끓여갖고 쓰지는 않습니다. 더러운 거 묻은 걸 안 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깨끗한 그릇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깨끗게 된 다음에 쓰임을 받았어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심지어 사도들도 모두 다 깨끗함을 받고 변화를 받은 뒤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사야도 그렇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소서 하나는 말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도 자기 부름을 받을 때 이 정결함에 대한 부분들을 꼭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몸, 성령의 전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서는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에게 가장 도드라지게 보이는 표식은 무엇입니까? 이마에 딱 붙여 있죠. 여호와께 성결.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있다고 해서 제사장처럼 그곳에 있다고 해서 성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곳에서 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오늘 진정으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이 책자를 보면은 이 밑에 삶 속으로 해갖고 제가 몇 년 전에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전 청소를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토요일에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과 주변에 청소를 하며 마음을 정결케 해보자. 요새는 목욕하기도 힘든데 집에다 물 받아놓고 한번 목욕도 해보고 그리고 몸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한번 종이에 적어놓고 내가 정결해야 될 부분들이 혹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막혀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찬양 이런 찬양이 있죠. 부셔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잘 봤더니 이게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또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가 장막처럼 딱 담처럼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일단 망치로 한번 꽝 해모려고 부셔야 됩니다. 부셔뜨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리고 나서요, 그 잔 것까지 아주 잘게 깨져버려야 됩니다. 깨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혈의 공로로 싹 씻어버려요. 그리고 다 버리고 이제 다 고쳤는데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졌는데 그렇다고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는 부셔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그리고 깨끗이 씻겨야 하리. 여기 부셔져야 하리 다음에 무너져야 하리입니다.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오늘 앞에 있는 것을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부셔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또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을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엎으기를 원하시고
또 버리시기를 원하시는 습관과 행동과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